는 물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물은, 이 생수는 성령님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이 뱃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서 얘기하는 이 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 속에 가장 깊은 속에 있는 허트, 마인드, 머리에서 이야기하는 생각이 아닌 너의 혼의 가장 깊은 감정에 있는 허트에서 무엇이 흘러나리라?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 생수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생수는 성령입니다.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채 끊임없이 목마름에 시달렸다. 목마름에 시달려 있다. 그들이 이성적으로 뭔가 지식을 얻고 삶을 살아나갈 때 그들은 목마름이 있다. 그래서 인간들은 바깥 셋째 하늘에 존재하시는, 우주 만물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그분에 가까이 갈 수도 없다. 왜? 너희들은 육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로 목마름을 추구하려고 너희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와 명예와 쾌락과 이런 모든 것에 집착해서 중독되어 있는 이 만연한 시대에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있는, 이성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집착과 중독으로 인해 이 갈증을 해소하려는 너희들, 이 갈증이 해소가 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목마름을 너의 남편들로 해결할 수 있었느냐? 너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느냐?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허전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었느냐? 5명의 남편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었느냐? 결코 할 수 없었지 않느냐?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만 그렇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과 명예와 도덕성과 어떤 종교 행위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의 문화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주는 생수를 먹어야만 네가 해결할 수 있느니라. 세상에 주는 물은 자꾸자꾸 먹어야 네가 해결할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단 한 번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다. 무엇을요? 너의 구원. 주님은 가장 중요시하신 것이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관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목마름이 있지? 그래, 그 목마름을 내가 경험했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위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목마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목마름이 되셔버렸습니다. 목마른 자가 되셔버렸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목마른 자가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생수를 지금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상의 물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얼마가 있어야 돼?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내 건강이 회복되려면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라고 달려가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목마름, 생수의 근원, 흐르는 물, 깨끗한 물, 정결하는 샘,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물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물에, 마음속에 있는 이 물의 특성을 바꿔버리십시오. 비워버리십시오. 다 흘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채워가십시오. 지금부터 조금씩 채워보십시오. 이 생수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될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세상의 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세상 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가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빌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버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를 보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까지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주세요. 그런데 이 물은 어떻게?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물 길러 오는데 2km, 왕복 4km를 왔다 갔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 물을 좀 주세요. 아직도 이성적인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욕심적인 물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이 무엇을 전개합니까? 이 여인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접근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여인이 이 복음을 전해도 계속 세상적인 얘기, 육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그 장벽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핸디캡입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이제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할 때는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세상 물을 버려야 된단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세상 것을 충족시켜달라고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니? 돈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니? 너에게 필요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니? 주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아직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너는 지옥 갈 건데, 너는 아직도 나에게 그 세상적인 것을 달라고 하지 않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마음 뒤에는 네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영원한 생수를 주는 메시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조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그녀가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으로 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다 압니다, 주님.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이 여자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너 이렇게 살지 않았니? 여인이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다 알아버리니까 이 여인이 놀래버리는 것입니다. 놀래버려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선지자. 처음엔 유대인 보통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 같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대언자입니다. 대언자가 누구입니까? 미래를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사야, 다니엘,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모든 치부를 다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어느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치부,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죄, 나만 아는 죄, 은밀한 죄를 누군가 다 알고 있어서 딱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쩔 줄을 모르겠죠.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하십니까? 그 치부를 드러내서 이 여인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치부를 드러내서라도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네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네가 이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단다 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먼저 세상의 우물을 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우물을 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 그 샘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우물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두 가지 악을 행했답니다. 두 가지 악. 곧 하나는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웅덩이가 뭡니까? 세상 변수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끝나면 돈, 예배만 끝나면 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만 온통 감아버리는 나. 이런 것이 악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면 우리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여러분이 작년에 복흥에 갔던 지역에서 형제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 굉장히 잘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시지만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그 형제 데려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하게도 해주고 제 제자 겸 동생인데 근데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지요. 정말 놀라워요. 엄마 아빠도 없는데 혼자서 공부하면서 경희대학교 장학생으로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전주로 학교를 옵니다. 10일에. 공교롭게도 저는 공부를 못했지만 저도 전주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고등학교 후배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 설립 예배 때도 왔었습니다.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희 아이들 다녔던 한동대학교 정말 좋은 대학교입니다. 그 대학교를 졸업했던 자매와 만나서 너무 잘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삽니다. 제가 언젠가 정선임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찬혁이 진로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수원에 살면 내가 엄청 힘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제가 제 설교를 우리 교회 카페하고 내 제자들 카페에 올립니다. 그러나 제가 도전을 더 받습니다. 그 형제 때문에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여러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고아로 살았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나왔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보면
제가 감동받을 정도로 믿음이 좋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면서. 왜? 아쉬울 때만 저를 찾아옵니다. 배고프면 찾아옵니다. 돈 떨어지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주었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지금. 결혼식 전에 보이시면서. 그 친구는 간증집을 하나 마련한다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어떤 분보다 더 큰 간증집을 만들 수 있는 삶의 골짜기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40대 중반입니다. 3주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죠. 목사님, 그 친구가 경희대학교 다닐 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혈액암이 걸렸습니다. 기도로 나섰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염으로 쓰러져서 동성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거기 병문안을 왔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되게 놀랐습니다. 저 혈액암 걸렸는데 기도로 나섰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목사할 때도 아니고 좀 황당한 얘기네. 의사가 나서줬겠지 뭘. 그 뒤로 너무 잘 살고 아내 만나고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저는 계속 그 자기 시골교회에 자기 11조 다 보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니고데모처럼 정말 뭐 하여간 다 잘 됐습니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 그러나요? 그 집 집안이 뭐 법무부 장관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뭐 똑똑한 친구입니다. 전화가 와죠. 검사하러 왔어요, 아주 네. 뭐 쉽게 얘기해요. 왜? 아니 좀 이상해서 검사하러 왔는데 그래서 만나자 해가지고 우리 김영자 집사님 집 앞에 있는 고봉 삼계탕인가요? 거기 가서 삼계탕을 하시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온통 야, 네가 우리 교회 좀 왔으면 좋겠네. 영향력 있으니까. 아유, 그렇죠. 막 이렇게. 그제 문자가 왔습니다. 기도의 힘을 아는 친구.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왜? 왜? 혈액암이 또 왔다네, 나한테. 재발이냐? 아니요. 그냥 생겼다는데요. 전화했습니다. 저 마음 급하죠. 전화했습니다. 림프종이 딱 전화했어요. 안 받아요. 그래요. 마음이 전 목사지만 이성적인 게 많으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았어요. 목사님, 이제 내가 지금 진단받은 사람한테 바뀌었어. 기도할게. 예, 기도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콜링하면 가면 되시면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제 제자고 동생이고 신앙생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대충 들어서는 알지만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지. 와우.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편안할 때 이야기 잘하잖아요. 그런데 너 죽어. 의사가. 요즘은 편하게 얘기하나 보더라고요. 안 걸려도 그냥 나한테 의사가. 응? 알았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지. 기쁘지. 이런 간증 나올 수 있냐고. 정말 저는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에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단언하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신 일을 할 것 같아요. 어떻든지 간에 되게 사람들을 부르면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했는데 우리 상식이 우리 어머니 기도해.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요. 확실한 거잖아요. 18평 아파트에 사는데 3개월 있으면 63평 입주해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를 받으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행복해 하세요. 지금 터진 우물 채우려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돈, 명예, 내 아들 잘 돼야지, 내 딸 잘 돼야지, 이런 거 우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생수 속에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젠가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시킬 거예요. 내 제자한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향기 자랑교회 그냥 오시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얻은 자로 가치 있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너무 사랑하세요. 오늘 혹시 일주일 살면서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걱정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복해하세요. 걱정아, 저리 가라. 근심아, 저리 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감사할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내던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